말씀, 부르심을 통해 점검하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부르심을 통해서 점검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다들 바쁩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각자 자기 일정 하루에 어찌 보면은 편하게 집에서 쉰다 싶어도요, 그 집에서 쉰다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도 해야 돼, 빨래도 해야 돼, 음식도 해야 돼. 살림만 사는 것만 쳐도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하루에 수만 가지가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나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내몰면서 세상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삐 살다 보니 여러분, 지나온 걸음들을 돌이켜보면 잘해왔던 어떤 시간들보다 부족했던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 뭔가 좀 그래서 지쳐서 느슨하게 자신의 삶을 좀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반대로 또 그렇게 쉬면은 세상 가운데 뒤처지는 것 같으니 계속해서 쉼이 필요함에도 자기 자신을 내몰고 채찍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미 내 마음 상태는 지쳐 있지만, 힘들고 괴롭지만 괜찮은 척, 잘하고 있는 척,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린 채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척,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언제쯤이면 한계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존감은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피로감으로써 겉으로 육신으로는 아무런 병도 없이 건강해 보일지라도 마음으로 영혼 깊숙이 병들고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흑백요리사,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다 싶은데, 흑백요리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리사 100명이 나와서 경연을 벌여서 최후의 1인, 최고의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 1명을 뽑는 TV 프로그램인데, 치열한 경쟁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최종 결승전에 올랐던 요리사 중에 최강록이라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가 결승전에서 결승전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요리. 그래서 뭔가 요리를 하면서 왜 이 요리를 만들었는지 이제 심사위원이 질문을 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의 고백이 아니라 그 요리사의 고백입니다. 저는 요리를 잘하는 척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척하기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 좀 있었습니다. 잘하는 척 보이기 위해 애쓰며 살면서 저를 위한 요리로 단 90초도 써본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너무 자신에게 다그치기만 했는데 오늘은 저한테 좀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제일 잘한다라고 이제 자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줬던 그 조림 요리, 그 요리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요리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과 고백을 이제 TV에서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고백 속에 울림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어떤 후기와 기사들을 접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또 세상 속에서 뭔가 힘있고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가짜 자기, 칼융에 따르면은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을 쓰고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은 감춘 채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가짜 자기를 가면을 쓰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강록이라는 사람이 갈망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포장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의 해방의 경험을 가지고자 했던 것이에요. 솔직한 자기 자신의 모습.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이 수용받고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개방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세상에 도태되지 않고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고 경쟁력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 이런 가짜 우리 자기 자신의 가면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감춘 채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이 요리사의 독백 속에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혹은 부모나 자녀나 학생이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주하게 바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낯선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면서 뭔가 더 노력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서 때로는 지친 우리를 위해 여행도 가고 잠시 쉬는 시간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이루면서 자기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들을 가득해가면서 살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2000년 전에 자본주의, 물질과 번영과 여러 가지 쾌락으로 난무하였던 세속적이고 자기 자랑이 난무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 핵심은 부르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주제로 세 가지로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1절과 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바울이 반복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클레토스란 단어인데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물류가 고린도를 통하여서 유통되고 있으며 그렇기에 물류가 모이다 보니 자본과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제 응집하는 거점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가치평가가 되었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보다도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번성 아래에서 자수성가해서 부를 쌓고 그 부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의 인격, 내면, 이제 이런 어떤 우리는 인간적인 면모들이 아니라 얼마나 쟁취하느냐,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가진 것을 드러내느냐에 있다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덕목은 바로 그런 세상의 잣대 기준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에 유통되는 시중에 편만하게 펴져 있는 그런 기준들을 다 부정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성도로 불려진 자들이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를 뜻하는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요, 도덕적인 완전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존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성도로 불려졌다라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격이 아닌 창조 때의 원형,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귀한 자로서 회복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이 이에 대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이렇게 부르심을 가리켜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두 가지로 구별해서 정의를 했어요.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귀로 들려지는 복음,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부르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 그 외적으로 들려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생각, 감정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적이든 내적이든 이 부르심은 인간의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외모가 출중해서,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이런 이유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외치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인간적인 형편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1대1의 관계,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모습, 가면을 써서 포장하거나 억지로 뭔가 더 거룩해져 보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 때의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세상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통하여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바로 그런 인간의 습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한 교회였지만은 막 파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서로가 자기들끼리 파당을 짓고 무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증명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존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타인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싶은 마음에 만족감을 얻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지 싶은 마음에 열등감을 가지면서 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요. 무언가 더 쟁취해요. 더 열심히 누려야, 더 열심히 얻어야 나 자신이 증명되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정도밖에 우리의 인생에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은 쉼이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할 것 같으면 또 더 나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더 많은 열등감을 갖게 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서 저 자리를 정복하리라 싶은 마음으로 더 우리의 인생을 가열차게 내모는 그런 일들밖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그러하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철저하게 사회적 가면을 쓰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체면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존재라는 어떤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이유들로서 우리의 솔직한 면들을 감추인 채 가짜 자기, 사회적 가면만 쓴 채 난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직분자이기 전에, 사회인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존재를 증명하고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씀하는,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가치평가 기준에 우리 자신을 그 잣대에 놓고서 그 기준에 못하다 하여서 슬퍼하거나 그 기준을 넘는다 하여서 만족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처음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재능은 자랑스러운 훈장이 아니라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4절에 아주 귀한 핵심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 속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유칼리스토라는 단어인데 내가 감사하노라라는 이 표현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먼저 좀 기억해 봅시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파벌, 싸움, 음행의 문제, 은사를 자랑하면서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만 발견하면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 없을 것인데 바로 놀랍게도 그런 고린도 교회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모든 일에 너희가 풍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되었다. 그러니까 수동태 의미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풍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재능이 있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된 것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 덕분에. 그들의 지혜 있는 것은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 덕분에.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언변과 지식들이 자신들의 실력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언변을 갖추지 못한 또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들에 잘못된 신앙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가 가진 은사는 은혜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은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혈안이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더 키워보려고 더 우리가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능이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 노력으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재능이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드러내고 증가하는 일에 우리의 받은 달란트 은사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라는 사람이 증여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되돌려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 연애 특강하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에 100을 주면은 100을 받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0을 줬으면 100을 받아와야 돼요. 내가 100을 주는데 돌아오는 게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막 연애할 때는 콩닥콩닥거릴 때는 주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10이 와도 괜찮아요. 내가 사랑한다 이만큼 말을 하고 이만큼 선물을 주고 이만큼 시간을 내어줘도 나한테 요만큼만 돌아올지라도 막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게 우리 마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는 100에 비해서 돌아오는 10, 돌아오지 못하는 90으로 인해서 그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재능도 여기에 똑같이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재능을 발휘했으면은 그만큼의 인정과 그만큼의 존중과 그만큼의 가치평가들이 함께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냉소적이 됩니다. 받은 재능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쓰여지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더 자존감을 높이거나 누군가들을 가치평가하면서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일들에 우리의 재능이 그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재능이 쓰여져도 그것에 따라 합당한 평가가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니 그것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의 행복과 기쁨의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모든 재능을 자랑하면서 누군가들을 평가하거나 누군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탐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의 의미가 이렇지만 이렇게 살아가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했으면 그만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 오는 상처와 좌절과 괴로움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우리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하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발견하고 세상의 평가로서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들의 평가에 의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고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말하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흘려보낼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나의 잘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빛나게 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존귀하도록 인도하여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복되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흔들림 없는 삶은 누구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은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미쁘시도다, 피스토스 호테오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의 끝에 견고케 하신다, 견고하게 하시리라 보이십니까? 요 용어는요 고린도 사람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용어였습니다. 베바이오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로 어떨 때 쓰이냐면 법적으로 보증해주고 확정해줄 때, 그러니까 물건들을 거래할 때, 상업 거래를 할 때에 확실하게 보증해줄 때에 주로 쓰이는 용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익숙하게 알 수 있는, 확신하게 한다, 보증한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혹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얼룩지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가게 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시금 주의 자녀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심리학의 애착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안전기지입니다. 안전기지. 무슨 말이냐? 아이가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이유는 뒤를 돌아봤을 때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부모라는 안전한 기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욕구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영혼의 안전기지임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지위와 내가 누군가와 더 친밀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파도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안전기지가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다 복을 받나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 사업이 형통해지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할수록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괴로움의 주제앞에 넘어지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길에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우리지만 우리의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느냐?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가득하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강조 안 해도 입술로 절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 우리가 더욱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느냐? 괴로울 때, 고난이 다가올 때, 힘든 어려움들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찰 때,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래서 그 자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하심 속에 고백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 계획하신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맛보는 일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평안과 만족과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과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짐과 어두운
칠흑 같은 그런 길들만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잠깐의 세상의 만족에 웃을지라도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맞닥뜨리면서 더 크게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목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척하는 내 모습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걱정도 불안도 염려도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감추는 내가 아니라 걱정할 게 많고 불안한 게 많고 어려운 게 많고 그래서 한번 그것 좀 감당해보고 뛰어넘어 보려고 세상 속에 분주하게 살아갔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에 눈 앞가리는 나의 약한